반갑습니다. 3월 11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거룩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그런데 단 두 절로, 아니 단 한 절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못 박았더라. 예수는 중간에 있고 좌우편에 다른 어, 범죄자도 있더라. 죄수도 있더라. 참 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거룩하신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세상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대제사장들, 지도자들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인들, 로마 병정들이 또 있었고, 또 가장 가깝게는 예수님 좌우편에 함께 죄수로 죽었던 십자가상에 있었던 두 강도지요. 예수님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워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사건인데 실제로 참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었던 이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인들, 로마 빌라도 그리고 로마 병사들 이 사람들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서 없애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진리이신 그 주님을 가까이 배웠지만 자기의 현실이라는 자리 때문에 자기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빌라도 역시도 어느 정도 예수님을 죽이기까지는 할 필요 없겠다 싶어서 어떤 노력은 했지만 결국 그것도 자기를 위한 노력이었죠. 가장 가까이 있었으나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을 미워하고 또 그분을 믿지 않았던 모든 인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죄인들을 대표하는 모습들입니다. 빌라도의 모습,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 그다음 로마 군인들의 모습, 그리고 어, 제자들의 모습. 이것이 다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히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고 계시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켜보던 사람들이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죽음은 이 죽음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백이나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들의 행위도 다 성경에 의해서 성경이 응하게 하리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성경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분이 죽으셨지만 왕으로 죽으셨음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놀라워요. 뭐냐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딱 붙입니다. 십자가 위에. 십자가가 있다면 십자가 위에 패를 붙이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빌라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아니다. 내가 할 바를 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뭐 이러쿵저러쿵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어요. 실제로 그들이 패에 쓴 것이 사실이잖아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왕이 지금 죽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14, 15절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 십자가에 못 박기 바로 직전. 즉 유월절의 준비일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의 준비일. 유월절의 준비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 준비되고 있습니까? 유월절에는 어린 양이 준비돼야 되는데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준비가 6월절의 준비일 날 이제 다 끝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분을 이미 소개했지만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면서 동시에 유대인의 왕이요 열방의 왕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렇게 썼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로마어. 그 히브리어는 현지 말이고요. 로마는 어떤 면에서는 라틴어로서 세계 공용어예요. 그 시대에 로마가 중심이었으니까. 헬라 말이 세계 공용어죠. 또 로마인들이 쓰는 로마 말 라틴어, 그리고 그다음 헬라인들이 쓰는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 그다음 히브리어.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말로 모든 열방의 왕이라는 것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세계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의 현실 압박으로 유대인들이 그것을 못 쓰게 했어도 그는 나름대로 그게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예수님을 나름대로 인정하는. 그런데 이 사건이 쓰려고 했고 썼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막으려고 했지만 그대로 쓰여서 폐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것입니다. 실제로 왕이 죽으셨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응하도록 오늘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옷을 보통 사형수들의 옷을 이렇게 벗겨서 그것을 나누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이 병사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옷은 우리가 찢지 말고 채로 누가 가지자. 제비 뽑자. 그것이 성경에 응한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와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군인들은 몰랐어요. 이것이 성경이 응하도록 되는 것이 모르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이것이 응하도록 예언된 일이. 빌라도의 사건, 이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이 응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고 지금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지지해 주는 것. 신앙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지지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은 진리를 수용할 수 없어요. 싫어해요. 오히려 세상이 기독교의 진리를 다 수용한다면, 믿지도 않는데 수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독교가 타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며 나의 자기 죽음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네가 틀렸다고 말해도 진리가 맞다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 편에 서서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건을 모든 사람이 해석하기를 그냥 해프닝스 해프닝으로 끝나는 사건. 예수가 한때 뭔가 좀 보여주기도 하고 인기를 끌었지만 그냥 끝나는 해프닝이 해프닝이야. 이렇게 생각할 하면서 이게 끝나는 것 같았죠.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해프닝은 끝. 나사렛에서 난 예수는 이걸로 끝.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죠. 기독교의 참된 신앙이었어요. 시작이었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물론 우리의 성실함, 정직함,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또 개발도 하고 추진도 하고 돕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인정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것은 불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가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열심과 충성과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부지런함으로 우리의 어떤 실력을 누리고 함으로써 '아 저 사람은 참 잘하구나. 참 잘한다. 참 보기 좋다.' 이런 평판을 얻을 때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제 안에 계신 주님이 도우셔서 그랬습니다. 주님 때문입니다.'라고 할 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 여러분들은 다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공적으로 드러나고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조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물론 말만 하고 내 삶이 엉망인 것은 그것은 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말만 하는 것은 이미 문제예요. 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는 말만 하는 게 아니죠, 사실. 근데 진짜 제대로 된 말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나에게 도와주셔서 이런 일이 생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저 사람 신앙심 좋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들도 박수 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셔야 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 쯧쯧거리죠. 쯧쯧.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게 결정적으로 하신 그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잘 됐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셨듯이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 이 사건이 없으면 예수가 예수 될 필요가 없고 기독교가 기독교 될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오늘 본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모든 인류를 위한 사건이며 그래서 그분께 돌아와야만 그분 안에만 영생이 있고 그분만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해지면 그 중요한 것을 전하죠. 예수 믿었더니 공부 잘해 이 정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었더니 건강해지고 이런 정도만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핵심을 빼놓고
전해서는 안 되죠. 어. 우리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또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 가장 인류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 아름다운 사건으로 내가 여기고 있는가 돌아보신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